책임질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달아나고 맙니다. 사탄이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러는데, 성도들로부터 사탄이가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길가에 떨어질 때 새가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기 참석한 분들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테이프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책임질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가장 맨 먼저 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시면 성경 전체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허리띠처럼, 허리띠를 졸라맬 때 힘을 내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메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공격하여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뺏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장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항상 꿇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물리쳐버리며 중부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이 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4주째 들어왔습니다. 4주째 들어왔는데 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녹음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 알고 어제 다시 했습니다. 또 한 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원 목사님 혼자 앉으신 자리에서 설교를 또 한 번 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어제 이것이 마이크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제가 너부세져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는 공격해도 그놈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해봤는데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몇 절인가 하면 오늘은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6장에서 환란 전체의 모든 일들을 다 상고했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그 7째 인 속에 들어있는 그 나팔 재앙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증거한 것처럼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속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들이 모든 족속들 가운데 언어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오는 큰 무리처럼 그들이 아마 정말 믿음을 지켰던 남편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켰던 아내를 생각하며 또는 믿음을 지키고 먼저 올라간 자식을 생각하며 친구를 생각하며 주의 종들을 생각하며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것만 안 놓친다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고 그들 역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환란 때에도 또 일어납니다. 14만 4천과 또 모든 민족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에서 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빨고 올라가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부으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환난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환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화는 대환난에서 이런 것인데 정말 여기는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넘어가 보면은 10장에 넘어가 보면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셀라 셀라 그러면서 사실 다윗이 기도했지만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환난 때 하나님 앞에 셀라 셀라 우리를 도우소서, 셀라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소서, 셀라 페트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셀라가 어떤 그 음악에서 음조로 집어넣는 것도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셀라 페트라,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것이 구약에 한번 이루어진 것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눈이 가려지면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구약을 덮어놓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계시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려우면 다 쓰러진 것을 봅니다. 지금 여기 12절 13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환난 끝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이미 6장에서 얘기가 대충 됐습니다. 6장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며,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했다.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안 믿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안 믿는다고요. 신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것들을 이상하게 푼다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맞춰가지고 자꾸 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장에 가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성령에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알지,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해도 성령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아니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자연인이라는 것은 어머니 배에서 못해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나 개도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없고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를 줬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보면은 개나 고양이보다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흉악한 욕이 뭡니까? 개의 아들이라는 욕 아니에요. 요즘에 다 서로 그런다고. 서로 그러는 게 뭐예요?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개처럼 고양이처럼 취급받는 이런 마지막 때에 참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끝날까지 우리 한번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공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까지 봉인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봉인됐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러나 70일의 비밀을 알려줬고 언제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들과 또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는데 다니엘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깨달을 수 없지만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9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에게. 그렇죠?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10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저는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다니엘인 걸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말이죠. 많은 잠자던 성도들이. 예? 저에겐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지 여러분 깨달은 대로 그냥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며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아까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과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내버려 둬야 돼요. 악한 자는 악하게 행하고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 어둠은 점점 깜깜해지고 빛은 점점 빛나기 때문에 구분됩니다. 이런 우리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9장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지금 그러니까 5째, 6째, 7째 나팔은 새 나팔은 3가지 화입니다. 화. 3가지 미칠 화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요 그랬죠. 천사. 별은 천사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나온 말씀은 전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외엔 전부 문자로 풀어야 돼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요 좁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앞으로 올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5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가 그랬어요. 그가 별이면 진짜 별이라면은 그 별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텐데 그가 he 그랬습니다. 남성으로 얘기했어요. 남성으로. 성경의 모든 천사는 남자입니다. 남자. 에? 요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남자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중 2사람은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는 천사였고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 천사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에? 사람으로 나타났다. 많은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립에게 나타난 것도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와 여러분을 천사로 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해서 내가 순종하면은 누구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주라, 그럴 때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겁니다. 별이 바로 천사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 열쇠를 받더라. 여러분 다같이 구렁이 뭔가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 떨어진 존재가 뭔가. 이사야서 14장. 옛날 개혁성경에는 무적행 이렇게 돼 있죠. 무적행은 없을 무자에다가 아래 저자에다가 구렁이란 뜻이죠. 갱이 구렁 아닙니까? 끝이 없는 구렁이에요. 이걸 풀어서 끝없는 구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알기 쉬워요. 무적행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성경들이. 14절 12절 보면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그거 좀 찾아줘요. 장로님. 혼자만 보지 말고 좀 찾아주려고.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먼저 찾아가지고 줄이고 읽으세요.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사탄이가 이 루시퍼가 범죄한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제일 먼저 지옥으로 끌어내려갔고 그가 또 천사들을 미혹해서 3분의 1 천사를 끌어내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신 사람들까지도 그쪽으로 함께 데려가려고 에덴에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붙잡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마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용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죄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지옥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진짜 해야 될 얘기는 다 빼놓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내가 다음 달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막연한 기대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실망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확실한데 천국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은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죠. 욥기 시편을 찾아서 말이죠. 이것들을 찾아봤는데 그것을 들으시고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바닥도 없는 사면만 있고 떨어지면 끝없이 가는데 요즘에 그 뭡니까 블랙홀을 발견했죠. 전체 학자들이 블랙홀을 발견했는데 자기들도 그게 뭔지 안다고요. 그 사람들도 뭔지 짐작을 해요. 저 멀리는 빛이 비치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끝없는 구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아무리 많은 범죄한 천사가 들어가도 끝없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이,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창조한 분인데 우리가 창조된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도나스 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도나스가 생겼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지구를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죠. 그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불이 있겠습니까? 왜 화산이 터지겠습니까? 왜 지진이 나겠습니까? 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끝없는 구렁을 여니까 2절에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화산이 날 때 얼마나 화산 터질 때 연기가 얼마나 납니까? 캄캄해집니다. 화산재로 덮어버리면 아주 그 고울이 새카매집니다. 그렇죠? 연기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엄청난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로 땅에 왔다. 메뚜기가 영어로 로커스트로 돼 있어요. 로커스트. 우리 보통 메뚜기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시골에서 시골에서 있는 메뚜기 먹는 메뚜기 있잖아요. 그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잡아가지고 볶아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거를 생각한다고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하세요. 그대로 이해하세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메뚜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메뚜기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괴물들입니다. 괴물들. 지난번에 했지만은 지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벌레가 된다 그랬죠? 그들의 벌레가 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벌레입니다. 결국 지옥에 들어간 혼들이 벌레가 되는데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를 뭐라 그러죠? 뱀, 또 용이 북죠. 용이 커서 그렇죠. 그거를 조그맣게 해놓으면 그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그게 조그만 그 벌레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벌레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벌레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고 지옥 가는 혼들은 어떻게 돼요? 새 몸을 뭘 입어요? 용의 몸을 입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지옥 가봤더니 구렁이가 있더라고. 그게 구렁이가 아니라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구렁이에요.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이네요 쫓기니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진 사람들 보세요. 저도 가끔 학교 동창들이 모이자라면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벌써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벌써. 벌레 모양으로 번합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떼약볕에서 정말 몸이 바베큐가 될 정도로 뻘겋게 돼가지고 그 피로 물들고 또 태양빛으로 타서 물들고 벌레처럼 주님이 돌아가셨고 대신 나 대신 벌레가 됐기 때문에 너 벌레 야고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벌레밖에 될 수 없지만 주님이 벌레가 되므로 우리가 벌레가 된 것을 면해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괴물입니다. 진짜 보통 메뚜기라면 연기에서 올라올 수가 없고 질식해 죽을 겁니다. 보통 메뚜기들은 뭐 이 엄청난 연기가 아니고 조그만 연기에도 질식해 죽을 텐데 여기 메뚜기들은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다. 근데 이 메뚜기들은 왕이 있습니다. 보통 메뚜기들은 왕이 없죠. 옛날 중국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어느 밭에 앉으면은 그해 농산건 다 그냥 허사로 들어가죠.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대지라는 책에 읽어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싹 해놓게 해가지고 앉으면은 아주 그냥 농작물이 아주 하나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그만 메뚜기도 위력이 있는데 여기 이 메뚜기들은 엄청난 메뚜기고 이들은 왕까지 있어요. 보통 메뚜기들은 왕 없이도 다닙니다. 이들은 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 같은 괴물입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 보면은 신화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한국도 단군 신화가 있고 신화가 있는데요. 그 신화들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이런 술수가 들어있고 둘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모방하려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일찍이 중국이나 몽고나 타타르나 또 이 독일, 이태리 이런 오랜 그 전통에 따르면 말이죠. 이러한 괴물들이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징기스칸이 다시 땅에서 올라와서 유럽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신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요한계시록 이제 14절로 9장 14절 16절, 또 계시록 16장 12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 말이죠.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그걸 보면은 이게 허구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 탈무드에 보면 말이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구세주가 로마의 문들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의 문이 어디입니까? 바티칸이죠. 구세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교황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지금 교황이 세상 떠나면 다음 교황 후보가 유대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까지 봤어요.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그랬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인정하지 이방인들은 인정 안 하거든. 유대인이 교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건 뭐 뻔할 뻔째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에 따른 양식이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또 읽었고 이제 마음속에 간직만 하면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이제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 끝날 때 보면 알아요. 이게 왜 축복인가? 벌써 깨달은 분도 많겠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지금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유대인들입니다. 14만 4천이 자기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칭 유대인들이고 사탄의 배당입니다. 이 사람들만 제외하고 사람들만 골라서 해치라. 사람들만 골라 해치는데 5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되려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고통받는 사람들 참 죽고 싶은데 못 죽잖아요. 그게 더 고통 아닙니까? 에?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그거 참 희한해. 진짜 고통은 죽고는 싶은데 못 죽는 게 고통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정말 육신적으로까지도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5이라는 숫자가 말이죠,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벌써 천사가 5번째 천사입니다. 그렇죠? 5번째 천사. 그 다음에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말이죠, 유대인 원력으로 5째 달 5째 날에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거 보면 이 사탄이 루시퍼도 5번째 그룹입니다. 이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싼 그러한 그룹들이 있고, 이 5번째 이 그룹은 죽음의 천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바로 사탄이가 5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숫자, 영어로 death라는 사망이라는 숫자도 5자입니다. 5자. 5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 950년을 향수하고 죽더라.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해필이면 5장 5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장과 절이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지붕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마태복음 3장 9절이라는 말씀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적혀있는 조그만 종이가 하늘부터 내려오더니 제 머릿속으로 탁 치고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즘에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한테 얘기한 겁니다. 요즘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로 개토릭과 자유주의 신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겉만 깨끗하고 속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큰 바벨론, 그들의 정체를 지금 꾸짖고, 너희가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선포될 때 이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1989년도 7월 10일 날 아침 7시에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받았는데 그것이 잘 뭔지 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강의하면서 다시 또 깨달아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몇 장 몇 절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없다고 해놓은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빠진 것은 없다고 해놓은 거예요. 없음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없음이란 말이 있는 성경을 여러분 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파일로트들이 말이죠, 공중전을 합니다. 비행기 가지고 이제 공중전을 합니다. 비행기로. 그럴 때 갑자기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메이데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숫자를 보내, 5라는 숫자를 보내면 내가 지금 이제 죽게 됐다, 이런 뜻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침몰되고 그럴 때 해상에서 SOS를 보내죠. 그 도움을 청하는 SOS를 보내는데 그 SOS를 보내는 채널이 라디오로 500km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단 있죠? 성막의 번제단, 그 제물을 태우는 곳 있죠?
가로 세로가 5규빗입니다. 5규빗.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상처가 5군데 났습니다. 그렇죠? 5군데. 양손과 양다리와 어디입니까? 발과 옆구리에 5군데가 났어요. 예?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사탄이라는 것도 5자고 스네이크도 5자고 우연으로 돌리면 우연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다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어요.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장 6절.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캅과 그의 아우 바나는 도망하였더라. 5번째 갈비뼈를 찔렀다. 그 다음에 20장 10절. 킹제임스 버전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요. 20장 10절.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추격하더라. 5번째 갈비뼈입니다. 아까 참 제가 말씀을 빼놨는데 아나니아 있죠?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렇죠? 어디 나옵니까 그게? 사도행전 5장 5절에 나옵니다. 예? 아담을 사실 깊이 잠들겠다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드는 게 죽인 겁니다. 잠시 죽인 거예요. 죽이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빼놓은 거예요. 갈비뼈를. 예? 그래서 이 마취하는 이 기술이요, 그 창세기 그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마취약을 만드는 거예요. 마취약. 사람을 잠시 죽이면은 수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취를 개발한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갈비뼈를 뺐는데 저는 5번째 같아. 그게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렇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5군데 상처를 입고 죽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5은 은혜와 관계가 있다. 물론 은혜와 관계가 있어요. 딱 한 번 관계가 있어요. 은혜라는 숫자도 5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는 주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죽음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주님의 죽음과 또 사람의 죽음과 죽은 숫자가 다 관련됩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깨달은 거, 저도 은혜를 받아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니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봤는데 참 괴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카락은 여자 머리처럼 산발을 했고 위에 면류관을 썼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이구 흉악한 거 아닙니까? 흉배가 철흉배 같고 날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또 신학자들이 금방 날개 그러니까 그거 비행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행기야.
세상에 비행기에 이빨 있는 거 봤습니까? 비행기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 봤습니까?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또 그걸 믿어요. 학자들이 얘기했다고.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괴물입니다. 세상에 신화에도 땅에서 괴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는데, 에? 아니 한국 사람들은 뭐 곰이 사람 됐다 그러도 믿는데, 에? 곰이 사람 됐다고 믿잖아요. 호랑이는 못 참고 튀어나왔고 곰은 오래 참아가지고 웅녀가 돼가지고 누구야 당군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낳았다고 그걸 믿잖아요 사람들이. 에? 아 이북에는 그래가지고 거기 당군 묘까지만 넣어놓고 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까지도 그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 건 믿는데 성경이 나오면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비행기를 본 거다. 천만에요. 비행기가 어떻게 땅속에서 올라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해요. 학자라는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괴물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이사야서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그 지옥과 합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치리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바로 지옥과 합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옥에서 이런 존재들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넘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심을 시켜놓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존재를 앞으로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에 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바로 내가 너에게 모든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대로 말씀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0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정글과 같은 꼬리가 있고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고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는 비행기도 어떤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괴물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뒤에 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로켓이나 기관총을 미사일을 장착한 비행기가 아니냐. 하여튼 잘도 갖다 붙이는데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예요. 어떻게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비행기에 머리카락인 거 맞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 보면은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세상에 비행기들이 왕이 있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왕이 바로 그들의 왕인데 바로 이 천사는 사망의 천사로서 파괴자입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죠. 멸망의 아들 또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것만 찾아보고 끝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